지난 주간에 두 사람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행복하십니까? 어떨 때, 한 사람은 어떨 때 저에게 그런 질문을 했는가 하면, 굉장히 땀을 뻘뻘 흘리고 있을 때, 지쳐가지고 헥헥거리고 있을 때, 목사님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환경이나 조건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조건을 만들면 내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떤 환경을 만들면 내가 정말 인생의 시간들을 요긴하게 행복하게 즐겁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열심을 내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환경이나 조건보다도 그 환경과 그 조건 속에 살아가는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태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음과 태도의 문제이지 사실은 환경이나 조건이나 하는 것은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환경과 조건을 내 삶의 행복을 위하여 맞추어 가기 위해서 오늘을 정말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환경과 조건이 잘 만들어졌겠다 싶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살펴보면요, 의외로 말이요, 지옥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의외로 많아요.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고 꿈꾸는 사람들이 많지만 실제로 그런 환경 속에 있는 사람은 전혀 행복하지 못한 모습들 많아요. 그 반대도 물론 있고요. 그럼 결국은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행복이 뭐냐? 그것은 생각이 변하면 된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생각 변하는 게 쉽는가요? 여러분 잠언서를 우리 잘 때때로 여러분 잠언서 좋아하잖아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예수남이니라. 왜 그렇게 기록해 놨겠어요? 그 별로 중요하지 않으면, 힘들지 않으면 그냥 그 말씀이 기록될 필요가 없는 건데, 그만큼 마음을 지킨다는 것도 어렵고 마음을 바꾼다는 것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 그 어른들이 하는 얘기 중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사람이 갑자기 바뀌면 큰일 난다. 생각이 잘 안 바뀐다는 말에 다른 말일 것입니다. 사람이 변하면 죽는다.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 우리 생각이 근본적으로 변할 수 있는 이런 길은 없는가? 그 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놓으셨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근본적으로 변하는 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전혀 새 사람이 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사실은 이 깨닫는 만큼만 보이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시는 것만큼만 누리게 되고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시는 것만큼만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시는 만큼만 그 깊이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입니다.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복음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단 말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어찌됐단 말이냐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복음의 사람이 되면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근본적으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듭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의 심령에 오시면 자연스럽게 사람이 바뀌기 때문에 변화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잖아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것이 되었다. 이 새 것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완전히 새 것이 된 것이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하여 사람은 육체와 혼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영이 죽었어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그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혼과 육체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저 전기 넣으니까 돌아가잖아요. 그죠? 오늘 제가 이 배터리 교체했는데요. 배터리를 넣으면 돌아가요. 마이크가 잘 돌아가요. 배터리 꺼버리면 끝나는 거죠. 인간은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혼이 떠나가면 죽어버립니다. 구약시대에는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로 영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몇몇 사람들에게, 특정한 사람들에게 임재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백성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는 성령께서 하시는 음성을 들었고, 성령께서 떠나가 버리시면 그는 다시 자연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사울을 통해서 우리 너무 잘 자세하게 보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와 함께 할 때는 그는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버리니까 그는 자연인으로 돌아갔습니다. 자연인이 된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법을 반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자연인. 그러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나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영이 산영을 가진 사람, 새로운 피조물, 전혀 새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잘 느끼지 못하죠? 성경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알고 내가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됐구나, 아멘 하고 딱 인정하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이 문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 중에 대단히 가장 억수로 대단 중요한 것이 거듭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일어나요? 하나님 임재할 때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별로 그렇게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내가 옛 본성으로 살아갈 때 거듭나기 전에 전혀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전의 삶을 여전히 내가 오늘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고, 또 이 죄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 사단이 주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압력을 가하잖아요. 우리의 걸림돌을 놓잖아요. 늘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뭐가 새롭게 됐다는 거야? 너 어제 이런 일 했잖아. 그리고 정죄하는 거예요. 죄의 법이 우리를 정죄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넘어집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에 대해서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여기서 KO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는 결코 너에게 정죄함이 없다. 하나님의 의가 이미 너희 안에 있다. 성경의 선언입니다. 선언.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고 우리 속에 하나님이 보좌를 여신 것입니다.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됐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미 되었습니다. 그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에 대해서 에베소서 4장 24절 여기에 보면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다. 그럽니다.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 이 의는 나의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로.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우리의 의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영향을 전혀 받지 않아요.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된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골로새서 3장 9절로 10절에 보면 새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사람. 이미 우리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나를 돌아보면 누가 나와요? 제법을 동원합니다. 사단이. 야, 네가 뭘? 네 지식이 네 것으로 가득 차 있구만. 무슨 소리 하는 거냐? 그러면 깨갱깨갱하고 또 쪼그라드는 거예요. 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하나님께서 선언하셔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었다고 했어. 그렇게 선언하고 인정하는 겁니다. 나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대단히 중요한 복음의 본질이고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랬습니다. 3장 5절에 가면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습니다. 말을 한번 뒤집어 볼게요. 거듭난 사람은 천국을 보고, 맞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난 사람은 이미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을 보고 신약을 보면서 늘 이제 왔다 갔다 헷갈리는 거예요. 이제 오늘도 이제 그 부분을 좀 이제 살펴보긴 할 겁니다만, 구약을 보면은 오늘 우리 시편 기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너무 사모하잖아요. 그죠? 이미 우리는요,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임재했고, 이미 우리에게 기름 부었고,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성령의 통치에 복종함으로 그것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해서 우리는 이미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전혀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미 그렇게 준비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 100억짜리 로또가 당첨이 되면 여러분이 얼마나 변할지 제가 상상이 됩니다. 얼마나 변하겠습니까? 한 50억어치 땅을 사면 이 일대를 싹 다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떼제 공동체 같은 그런 환경을 딱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한 70억, 80억 정도 하면 그런 걸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달라집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어마어마하겠다. 지금은 어떻게 살까? 어떻게 먹고 살지? 어떻게 애들을 키우지? 어떻게 이제 미래에 다가올 미래에 내가 이 일을 언제까지 할 줄 모르니까 제 빼놓고 여러분 거의 다 마찬가지입니다. 언제까지 할 줄 모르기 때문에 야, 그 일을 끝나고 난 다음에 나는 또 어떻게 살아야지 하고 이 많이 이 궁리를 하게 되고 재테크를 하게 되겠죠. 그런데 100억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세금 떼도 한 70억, 60몇 억 안 돼요. 그것이 있으면 사람이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나는 나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해도 자연스럽게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해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달라져 있습니다. 이미 내가 인정하지 못할 뿐. 왜 인정을 안 하는지 몰라. 여러분, 인정하세요. 달라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나게 되면 놀라운 일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영과 혼으로 살던 사람이 영혼과 영으로 삽니다. 그런데 그 영혼이 영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 영은 하나님과 직고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산영을 가진 자가 되는 거죠. 영이 죽은 자가 아니고 산영을 가진 자가 돼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사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변하는 거죠. 그 밖에도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난지 모릅니다. 이미 영벌에서 영생으로 옮겼습니다.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죄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의가 내 속에 있습니다. 이 엄청난 거잖아요. 엄청난 변화가 우리에게 이미 있었어요. 감지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왜요? 우리의 눈이 세상 가운데 꽂혀 있기 때문에. 또 그것을 사단이 죄의 법을 통해서 들춰내가지고 야, 너 이렇지 않니? 야, 너 이렇지 않니? 이렇게 주장하기 때문에. 그래서요, 행복의 가치라고 하는 것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바로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시편 기자의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정말 세상 사람들하고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가 연구가 아니거든요. 근데 상상할 수 없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요, 이분이 진짜 신앙인,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유일하고 극적인 행복입니다. 이게 행복입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여러분, 인정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이 시편 기자와 비교해 볼 때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냐, 나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냐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성찰이 우리에게 이미 복음으로 새 사람이 되었고, 근본적으로 이미 우리의 생각이 바뀌었고, 우리의 존재가 달라졌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선포하는 순간에 우리의 행복에 대한 새로운 가치가 우리 속에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행복한 겁니다. 그럴 때 행복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가치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행복의 새로운 플랜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성령의 임재 안에 있을 때, 기름 부음 가운데 있을 때,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모든 사람은 행복했습니다. 특별히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선배 그리스도인들은 그때 행복의 절정을 맛보았습니다. 이 행복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구약의 이 시편 기자의 생각은 세상 사람들하고 어떻게 다른가? 두 가지 면에서 다른데요. 이 시편 기자는 먼저 세상의 일락보다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이 기쁨이고 행복이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 그것이 기쁨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인간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이 많습니다. 많잖아요. 그리고 그 행복을 위하여 많은 것을 연구하잖아요. 행복론도 여러분 굉장히 많습니다. 행복이 뭔가를 찾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행복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완전하지를 못하다.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 변한다는 거예요. 실증이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즐거움은요, 내 인생을 파멸로 이끌어갑니다. 정선 카지노 이야기 여러분 아시죠? 모르는구나. 그게 좋은 차 타고 돈 많이 들고 가가지고 떼돈을 벌어보겠다고 가잖아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타고 온 차조차 잡히고 돈을 받아서 노름하고 나중에는 거들라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대요. 어떤 즐거움, 자기를 파멸시키는 즐거움, 그런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런 것으로 채워질 수 없어요. 그런 것으로 포만감을 느끼도록 준비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은요, 이 10년의 끝이 없는 것을 무저갱이라 하거든요. 그리고 블랙홀, 빨리 들어가면 끝없이 빨리 들어간다 하잖아요. 그런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가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절대로 채워지지 않아요. 채우면 채울수록 더 공허해요. 더 공허해요. 그럼 일단은 채워보기나 하자. 안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채우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여러분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세상 것 추구하다가 나중에는 이상한 짓들 하잖아요. 마약에 손대는 친구들도 있고, 또 뭐 하여튼 이상한 짓 하는 것들이 뭐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선택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살면 뭐하노? 이런 공허한 세상을 살면 뭐하노? 그래서 자살에까지 도달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 정말 신기합니다. 이 세상은 정말 신기해요. 세상도 공부해 볼 만해요. 여러분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어떤 경우에는 정말 삼시세끼 밥 먹는 것이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복지가 잘 돼가지고 그런 사람 없는 줄 알았는데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제 친구가 목회하는 곳에 그게 한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은 목회자도 아니에요. 근데 데리고 왔어요. 그런 사람이 지금도 있어요. 그런데요, 한 끼, 두 끼, 겨우 밥 먹고 살면서도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세방살이 하다가, 결혼해서 세방살이 하다가, 13평짜리에 살다가, 13평짜리 살다가 이제 또 꿈꾸는 거에 18평짜리로 이동해보자. 18평으로 이동하다가 여러분 그런 꿈 지금도 가지고 계시죠? 그러다가 28평짜리로 한번 옮겨봤으면 좋겠다. 그런 꿈을 가지고 이렇게 늘 기대에 차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별로 그렇게 불행해 보이지 않아요. 물론 그것도 속는 겁니다만은, 거짓 행복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는 봐줄만 하잖아요. 그런데요, 가진 사람들, 풍족한 사람들요, 세상의 모든 것을 이렇게 누려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요, 그 사람들은 정말 엉뚱한 짓을 해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몰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도 만족 없어요. 그래도 만족 없어요. 여러분은 자녀의 재산이 34가 안 되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서울에 가면. 제가 서울에서 불교육자 할 때 옛날에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국산차 타고 주일날 예배 와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전도사님 우리 집에서 밥 한번 대접하고 싶습니다. 아니, 신학교 다니는 전도사인데 밥 대접한다는 분이 있어서 참 많이 놀랐습니다. 그걸 가봤어요. 수입차들이 있어요. 남편 거, 아내 거. 교회는 스텔라 타고 오고. 집에 들어가 보니까 50평짜리가 아래 위로 딱 열어놨어요. 불법 개조해가지고. 집 안에 연못이 있더라니까요. 붕어를 키우는데. 희한하죠? 아우, 그런 세상도 있구나. 많아요. 그분이 복음을 알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난한 교인들을 배려해서 국산차를 타고 오는 겁니다. 근데 저는 배신감 더 느끼겠더라고요. 이런 하여간 여러분, 온갖 것을 다 소유하고 누려 보는데 그 사람이 복음을 모른다면 정말 치명적인 엉뚱한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부족함이 없으니까. 솔로몬도 그러잖아요. 다 그래 봤잖아요.
금수저 아버지를 만났어. 그래가지고 금수저로 일생을 살면서 안 해본 것 없이 지냈는데 정말 그것이 헛되구나. 우리 시편 기자와 같은 느낌을 가졌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것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이 희열과 이 감격과 이 뿌듯함이 주는 그 행복. 여러분, 이 임재와 기름 부음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문제 앞에 있어도요, 불안하거나 두렵지 않아요. 그 문제에 직면할 수 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내가 빠질 수 있어요. 불안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위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잘 사는 나라 사람들, 잘 사니까 여러분 더 얼마나 발전적으로 또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그죠? 또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일에 헌신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그런 생각하죠? 근데 말이에요, 많은 나라들이, 많은 사람들이 많이 가진 이런 사람들이, 선진국이 더 이상하게 말이죠, 엉뚱한 짓 하는 것도 고도로 발달해 있고 그냥 자살하는 것도 고도로 발달해 있어요. 신기하죠? 우리나라도 그런 거 많아요. 지금 이제 빈부가 이제 그거를 향해 가고 있잖아요. 어떤 집에서요, 모범생 아들이요, 모범생인 줄 알았어요. 부모 말씀 잘 듣고 학교 열심히 잘 다니고. 근데 이 아이가 어느 날 엄마가 서랍을 이렇게 열어보는데 뭐가 있었겠어요? 필로폰 주사하는 주사기. 그게 발견이 된 거예요. 공부도 잘해요. 학교 열심히 다녀요. 부모 말씀도 잘 들어요. 근데 필로폰 주사가 아이 서랍에서 발견돼요. 그런 일을 여러분, 다반사한 세상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다반사한 세상. 여러분, 복음을 알지 못하면 이 영적인 이 갈증을 채울 방법이 없어요. 이 영혼의 절규를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외치다가 그렇게까지 가보는 거예요. 여러분, 뭉크의 그 절규라는 그 그림이 있잖아요. 그게 세계에서 최고 비싼 그림이에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이 인류 자체가 정말 절규하고 있는 거예요. 돌파구를 못 찾아가지고. 내가 느낄 때 그랬다 그 말입니다. 내가 느낄 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의 돌파구를 찾지 못하니까, 자기 만족이 없으니까, 행복하지 않으니까 그걸 찾기 위해서 절규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 여러분, 예산일이 아닙니다. 예산일이 아닙니다. 돈으로 좋은 환경으로 세상의 향락거리로 채울 수 없는 이 영적인 이 갈증을 말이죠.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그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임재 체험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이고 행복이라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이랬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을 때 생각이 변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을 때 기쁨이 넘치고 행복하고. 그런데 지금은요, 신약시대, 성령시대, 나아가서 지금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이 이미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고 이미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주시고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도 주시고 이미 임했다 그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살아 있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통치가 내게로부터, 내 속에서부터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거의 구약시대에는 성령이 던집혔다가 떠나가면 슬픔이요.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접함으로 육체 성전이 된 사람, 그리스도인 육체 성전이 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보좌가 내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인정을 안 하죠. 왜냐하면 내 모습을 자꾸만 보니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신앙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특별히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 이것이 전부입니다. 근데 자꾸만 나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육체 선정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불구하고 구약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미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미 성령의 인재와 기름 부음이 이미 임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없이는 절대 예수님을 못 믿어요. 예수님의 사람이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의 조명 가운데 예수님을 알게 되면은 세상이 추구하고 소유하고 성취하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거짓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 사망의 신기루와 같은 것이구나. 그런 것이구나. 비로소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참된 행복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오셔서 자정하신 하나님의 임재와 온전한 통치를 체험하는 것, 바로 그것이 행복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행복입니다. 행복하고 싶어요? 그럼 그게 행복이에요. 주머니에 돈이 많이 있을 때 행복한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게 행복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이 비밀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고백하잖아요. 10절 상반절에 보면 주의 궁정, 이 궁정은 성전. 구약시대는 성전에 하나님이, 그죠? 내 이름을 둔 그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거예요. 그래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데서 첫날보다 나은즉. 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것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으냐?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시대는요, 우리가 성전이에요. 제가 성전이라고요. 그리스도인이 성전이라고요. 육체 성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성전이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현장이 바로 오늘 이곳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가 되는 거예요? 성전이에요. 모일 때는. 사람이 없으면요, 건물이죠. 예배당이죠.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의 기름 부으심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다. 여주 동행, 어려운 말이지만 하나님과 내가 함께 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임마누엘 원하시는,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신 것입니다. 함께 하는 거예요. 죄의 부추김, 죄의 법의 부추김, 이간질, 깔봄, 무시,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무시하면 돼요. 이건 죽일 수는 없어요. 살아있는 동안에. 계속 이것은 작동하는 겁니다. 죄의 법은 계속 작동합니다. 계속 우리에게 자극합니다. 너 그렇게 말하지만 너 말처럼 사니? 이런 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선언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선언을 하셨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면 된 겁니다.
그럼 된 거지 뭐요. 나는 부족하여도 하나님이 그렇게 선언하시니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내 본성적인 삶의 것을 끄집어 와가지고 자극하는 것들을 no! 아니야, 너 끝났어. 죄의 법은요 이미 폐기된 법이거든요. 이미 이 시한이 끝난 법입니다. 그러니까 너 무슨 소리를 해도 됐어 그만, 됐어 그만. 한번 해볼까요? 됐다 그만. 고맙습니다. 됐다 그만. 됐다고. 해는 빛을 비추어 주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복음을 깨닫는 것도 성령의 은혜가 어느 정도이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는 만큼 열립니다. 인정하는 것만큼 보게 됩니다. 인정하는 것만큼 깨달음 옵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깨닫는 만큼 나의 것이 되는 겁니다. 신기하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신자들은 세상에 이렇게 기울여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아이고 이 내가 뭘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보는 사람은 세상에 줄 수 없는 신령한 기쁨이 행복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방패잖아요. 하나님은 방패시다. 이 시편 기자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방패.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이 지키신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 앞에서도 조급할 필요도 없고 당황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불안할 까닭도 없고. 아멘입니까? 네. 하나님의 방패시니까. 여러분, 이런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체험이 바로 행복입니다. 세상의 어떤 곳에서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기자는 말이죠.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1절로 4절에 보면 쇠약해질 정도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그랬습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해 볼게요. 여러분,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쇠약해질 정도로, 난 쇠약해질 정도로 하나님의 임재 인정하는 거예요. 내 보좌를 삼으신 성전된 나를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요? 네, 이 시편 기자처럼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의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그 다음에 그러다가 주의 집에 거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갈망이,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갈망이, 하나님 임재에 대한 갈망이, 하나님께서 내 속에 오신 좌정하신 그 하나님께서 마음껏 나를 통해 영광을 받아 주실 줄 믿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 그럴 때 또 뭐가 등장해요? 죄의 법이 얘기하는 거죠. 에이, 네 꼴을 알아라. 그러면 또 하고 또 이렇게 좌절을 합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넌 그런 말 할 자격도 없어 하고 무시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말을 자꾸 고백하고 선포하게 될 때 우리는 점점점 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임재와 기름 부음을 느끼고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인정하고 선포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평생 모르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세상에 소라는 일들을 접어두면 예배하는 가운데,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또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충만히, 또 성령의 충만히 임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시편 기자는 세상의 부귀영화와 권세를 누리고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헌신하는 것을 더 큰 행복으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10절 하반절에 보면 악인의 장막에 그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러잖아요. 악인의 장막은 세상의 부귀영화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세상의 부귀영화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의 문지기는요, 얼마나 비천한지 몰라요. 참네. 하나님의 문지기는 참 비천해요. 사람의 관점으로, 세속의 관점으로 보면 그렇다고 말입니다. 참담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더 좋다는 거예요. 그 시편 이 기자는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너무 다른 관점을 가지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출세하고 부귀영화를 누리면 야 성공했다. 야 너 이제 행복 시작이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러나 정말 그런지 대의만 우리나라의 대통령 부인 영부인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리입니다. 권력은 번개와 같이 지나가는 것이다. 또 어떤 분은요, 북한산을 등반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저 청와대를 바라보면서 저기가 생지옥이지. 여러분 거의 진리입니다. 거의 진리입니다. 지는 대통령도 안 돼봤으면서 아멘. 맞다. 정말 여러분 그런 겁니다. 그런 겁니다. 영원히 만족스럽고 자랑스러운 것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입니다. 부귀영화가 있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그때부터 여러분 이 땅에서도 영원한 나라에서도 가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가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지 못하는 세상의 영화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더불어서 사라질 때가 분명히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작은 일도 즐겨 섬기는 것이 여러분 행복입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은 행복이죠.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행복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너는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라고 하는 주님의 얘기를 들은 사람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잖아요. 그런데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안 낳는 것만 못해요. 왜 그런 줄 아시죠? 성경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해.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해.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뭔지도, 하나님의 임재가 뭔지도 알지 못해. 아니 관심도 없어. 그렇게 한시적인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그 육체에서 혼이 떠나는 순간에 그런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여러분,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감이 잘 없어요. 우리 그런 감이 잘 없어요. 영원이라는 건요, 끝없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끝없이 연결되는 걸 사실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있어요?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 기후 가운데 사는 사람은 끝없이 연결된다는 건 더 생각이 잘 안 날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계속 교차하고 있으니까. 그런 불행한 삶, 불행한 영생을 살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입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적은 물질이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행복인 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쁜 중에 있지만 선한 일을 위해서 시간을 내어서 헌신할 수 있다는 것이 행복인지, 행복으로 여러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생각이 있는 사람은요, 후회가 없어요. 이런 생각으로 사는 사람은 후회가 없어요. 이런 비밀을 발견하고 사는 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진짜 신앙입니다.
여러분 모세나 바울을 보면 뭐 구약의 대표 선수 모세잖아요. 신약의 대표 선수 바울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지능이 100도 안 되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뭘 모르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그곳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곳에 있기를 소망한 것입니다. 이 모조리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여러분, 히브리서를 제가 좀 시간이 가지만 읽어보겠습니다. 11장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여러분, 그것은 이분들은요, 주님과 함께 십자가와 더불어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일을 즐겨한 것입니다. 요새 말로 하면 즐겨한 것입니다. 빌립보 3장 4절로 보면요, 나는 육체를 신뢰할 만한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러면서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원하고 기대하고 꿈꾸고 갈망하는 그 모든 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즐거움, 그것이 행복인 줄 알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행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로운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행복에 대한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을 갖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의만 들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도 우리 속에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이 무엇이냐? 그런 것이구나. 그런 것이구나. 그래서 그 행복을 위하여 초라하게 보이는, 비루하게 보이는 성전의 문지기를 자처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행복합니까?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행복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찾아가는 그 행복, 우리가 평소에 꿈꾸어온 그 행복이 오늘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서 이 기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행복하고 일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참된 행복은 하나님의 임재 체험입니다. 그의 기름 부음을 경험하고 사는 삶이 행복입니다. 우리들은 이 행복 이야기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